2019년 9월 18일 일용할 양식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 하나님 씨는 힘을 얻고 또 말씀을 따라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도가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의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계시록 13장에서는 두 짐승이 등장합니다. 먼저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은 뿔이 10이고 머리가 7입니다. 그리고 그 뿔에는 10개의 왕관이 있고 그 7개의 머리마다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즉 대단한 권세를 가진 존재라는 거죠. 뿔이 10개나 있고 그리고 그 뿔에 왕관이 있다는 것은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이 적혔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라는 거죠. 이 짐승은 표범과 곰과 사자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힘이 강대한 맹수들이죠. 그리고 용이 12장에 나온 붉은 용, 사탄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었다고 말하고 또 이 짐승은 머리 하나가 죽게 된 것 같았는데 그 상처가 나음으로 온 땅이 놀랍게 여겨 그 짐승을 따른다고 합니다. 즉 세상에 대단한 표적을 행해서 자신을 따르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그 짐승은 용에게 경배하고 사단에게 경배하고 또 사람들은 용과 짐승에게 경배하며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며 그 짐승을 높입니다. 5절에 보니 이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42달이 나오죠. 42달, 1260일,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는 말세의 숫자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시기 전까지
활동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 일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리고 그의 장막 하늘에 사는 자들 교회를 비방하고 또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 짐승의 존재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명확하게 밝히진 않지만 이 다양한 짐승이 결합된 이 모양은 다니엘서의 구약의 다니엘서에서 등장합니다. 그 다니엘서에서 짐승의 모양으로 표현된 그 존재는 바로 장차 나타날 이 세상의 제국들을 의미했습니다. 그 짐승들은 헬라 제국 혹은 로마 제국을 의미했습니다. 다니엘서에서요. 즉 여기서 나타난 짐승은 이 세상의 제국처럼 영향을 주는 그런 강대한 세력을 말합니다. 한 단어로 말하자면 적 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그런 어떤 세력이 이 말세 동안 활동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적 그리스도는 어떤 특정 개인을 말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영화나 어떤 많은 소설에서 어떤 적 그리스도라는 어떤 특별한 악한 존재가 등장하는 것을 소재로 많이 삼기도 했는데요.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짐승은 특별한 한 개인을 가리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적 그리스도적인 세력은 정치를 통해 나타날 수도 있고 문화를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고 지식계를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고 철학계를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특징은 세상을 좌지우지할 권세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그 권세와 영향력을 사단에게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고 영향력을 많은 사람에게 미치고 있는 그 능력과 그 위험을 뽐내고 있는 그런 세력들은 문화 속에, 정치 속에 많은 부분 속에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특정 개인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5절에서 말하듯이 42달 동안 이 말세 기간 동안 내내 활동한다는 것입니다. 이 짐승은 교회를 공격하고 8절에 말하듯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 즉 구원받지 않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이 그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했죠. 이 구절로 봤을 때 우리는 이 짐승이 어떤 특별한 개인, 특별한 단체라고 보기보다는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모든 세력들이라고 광범위하게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계시록 13장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그 위대한 승리,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위대한 승리, 새로운 창조를 시작한 그 부활 이후부터 주님이 재림주로 오실까지 사단이 어떤 정치적인, 문화적인 어떤 세력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력들을 통해 교회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공산주의적인 부분을 통해서 성도를 문자적으로 박해하기도 했고, 때로는 문화를 통해서 교회가 복음의 본질과 말씀의 본질을 잃어버리도록 간접적으로 이렇게 공격하기도 해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또한 한 마리의 짐승이 더 등장합니다. 11절에 보니 또 다른 짐승이 올라오는데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용처럼 말을 한다는 말은 사단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 모양은 어린 양처럼 생겼습니다. 즉 악한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는 거죠. 선한 일을 하는 것 같고 순수한 것 같고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메시지는 사단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이 짐승은 거짓 선지자, 이 땅의 종교나 이단을 통해 사단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짓 선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짐승은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을 미혹해 짐승을 섬기게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짐승을 섬기게 합니다. 용을 섬기는 게 아니라 짐승을 섬기게 합니다. 사단을 직접적으로 섬기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적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표식을 줍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의 이마에 인을 치셨듯이 자신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표를 줘서 그 세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은 주님이 재림주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용은 12장에서 말했듯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이미 자신이 천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던 사역이 끝났기에 십자가를 통해서 마지막 발악을 하는데, 어떻게든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적 그리스도적인 세력, 거짓 선지자적인 세력을 이 땅에 일으켜서 교회를 미혹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일들을 벌여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시대에도 그러한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것은 실제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묵시라는 문학 장르를 이용해서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메시지가 기록되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영적 실제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의 머리로서 이성적으로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실제, 영적인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용을 섬기며 교회를 공격하는 영적 세력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한다면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린 양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남은 자손들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 또한 계시록이 주시는 메시지죠.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는다면 이 땅에 영적 전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경계해야 합니다. 어떻게든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복음의 본질을 놓치게 하고 사람의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보다 더 소중히 여기게 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모독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공격과 영적인 혼동과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오늘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중심으로, 그리고 우리의 구주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고 그분의 뜻 중심으로 우리는 더욱 집중하고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영적 전쟁의 전쟁터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가장 안전한 곳, 거기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 그 축복된 장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거합니까?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이미 우리를 정죄로부터 구원하셨고 이미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그 이름으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다른 것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 안에서 열매 맺고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영적 전쟁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이 영적 싸움을 놓치지 않고 무뎌지지 않고 깨어있게 하옵소서.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를 떠나가게 하는 모든 영적 세력에 속지 않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영광 중심,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의 뜻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일에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정죄로부터 구원하신,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우리를 모든 정죄와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신 그 주님의 크신 은혜를 누린 하루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계시록 13장에서 말하듯이 이 땅에 영적 전쟁이 있고 주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까지 붉은 용 사단이 최후의 발악을 하며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세력들을 끊임없이 세워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복음을 막고 그리고 그러한 어둠의 문화를 만들어 나간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주님,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일에 세상의 일에만 우리의 마음을 다두고 이 영적인 싸움을 놓치지 않도록 영적인 부분에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땅의 교회들이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 중심으로 그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며 그 안에서 열매 맺으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은혜를 베푸소서.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않게 없소서. 용의 입에서 뿜어지는 그 물에 휩쓸리지 않게 없소서. 사단의 거짓말, 거짓 선지자 이 짐승들의 거짓말에 미혹되지 않게 없소서. 이 세상에서 대단해 보이는 적 그리스도적인 세력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증인되도록 저희를 세우소서. 예수님의 증인되도록 저희를 세우소서. 가늠한 여인에게 정죄하지 않고 정죄로부터 그 여인을 구원하신 주님, 우리를 모든 정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예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참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하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올바른 선택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도우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